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4절 말씀에 장로들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3절 끝절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렇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본이 되라는 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선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내 아들한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려면 내가 만약에 아들이 공부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들이기를 원하면 내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죠. 이게 본이 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고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누구한테 그것을 말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한테 딱 맞다 이런 생각이 얼핏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는 장로된 자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목사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뭘로 봐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데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맨날 불평불만하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흉보고 이러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 그래서 니네가 말로만 한 것을 내가 책망하겠다 이런 성경 말씀이 나와요. 말은요 청산유순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것은 따르되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말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가 우선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알기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또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는 다 성경을 풀이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고, 니네가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걸 니네가 행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장하는 어디 제가 어느 날 문자가 딱 왔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일거리인 거예요. 2-3시간만 일하면 되고 문자만 보내면 발송하는 거래요. 그래서 앉아서 문자만 발송을 하면 돈도 꽤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목사님도 하실 수 있겠다. 뭐 2-3시간은 하루에 뺄 수 있고 월급도 많이 주고 힘든 일이 아니고 문자 보내고 컴퓨터 작업하는 거니까 뭐 이런 좋은 알바가 있네. 그러면서 그 문자를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이런 알바도 있다는데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사기인 거예요. 그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문자 보내는 건 거예요. 이제 그런 문자 받은 사람 주의하라고 사람들이 쫙 밑에다 붙인 거예요. 막 댓글을 단 거예요. 이런 문자 오면 조심해야 된다. 절대 거기다 전화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꿀 알바가 있으면 가족들한테 시키지 누가 이런 데다 광고를 올리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딱 맞아요. 2-3시간 컴퓨터 작업하고 200씩 준다면 다 아들 시키지 누가 그거를 다른 사람을 데려다 시키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꿀알바는 다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나 내 가족 중에 그런 거는 오더를 주지 이런 데다 광고 올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좋은 거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진짜 그게 이렇게 좋고 그게 그렇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내 기쁨이 되고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에게 예배 드려라, 예배 와라, 뭐 예배 주일 성수해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일 성수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예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게 되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는요 자기가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줄 알면 내가 행하죠. 내가 하죠. 내가 아들을 시키죠. 그걸 남한테 뭐하러 주겠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는데 너무 정말 딱 맞는 댓글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사람, 내 친한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지 그걸 광고까지 올리겠냐 그러면서 그게 사기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근데 젊은 애들이 그게 많이 당했대요. 또 그래서 불법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판매하는 문자를 다 보냈는데 그걸 자기가 산 걸로 돌려가지고 그 돈을 아직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짜는 없다, 쉬운 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막 댓글들이 쫙 달렸더라고요.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내가 확신을 가졌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내가 배우는 것과 사람들이 뭐 돈을 버는 것보다 그런 걸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내가 확신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의사가 될 만큼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되고. 하지도 않고 고등학교 때 맨 꼴등해놓고 너는 왜 공부 못하냐고 두드러 패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아빠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에게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너무 거의 학대하다시피 해갖고 지금은 이혼을 했는데 아들이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는 연락하지 않는다. 본인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거는요 완전히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본이 되는 일은요 결국에는 내가 닦아놓은 그 길을
뒤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본이 되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이렇게. 왜 영광의 간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본이 되는 거는요,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닦아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뚫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내가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 길은 근데 넓은 대로는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계속 묵묵히 내가 따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내가 주님을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닮으면서 주님의 본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다가 그렇게 갈 때 영광의 간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5절 6절에 나와요.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은 젊은이들은 순종하고 장로들은 가르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장로들은 젊은이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까 너희들은 그 아래 겸손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뭘까요? 겉옷을 입고 편하게 있다가 밖에 빠르게 나가려고 그러면 허리를 동여야 돼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치면서 이를 깨워가지고 겉옷을 입으라고 그러고 빨리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급하게 그 감옥을 벗어나야 되니까 허리를 얼른 딱 동여야 돼요. 그래야 걸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갈 수가 있어요. 편안한 옷을 입으면요 살이 찌더라고요. 고무줄 바지를 입으면 살이 쪄요. 근데 항상 정장을 입는 사람은 아무래도 몸매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장을 입는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예를 갖추고 준비하고 한다는 거죠. 내가 영의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늘 허리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걸음걸이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느린 걸음걸이가 있어요. 팔자걸음으로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걸음걸이는 완벽히 그 사람의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더라고요. 걸음이 느린 사람은요 행동도 느려요. 그리고요 걸음이 답답하잖아요. 행동도 답답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촉촉촉촉 걷는 사람이 있어요. 뛰듯이 막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격도 그래요. 총총총총하고 막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되는 게 없고 차분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혼자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걸음걸이가 힘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데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어디 갈 때 이렇게 막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곧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휘청휘청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휘청휘청 걷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일의 주제를 몰라요. 일의 우선순위를 몰라요. 그래서 그 휘청휘청 걷는 사람들은 그 걸음걸이대로 일이 휘청휘청 거려요. 근데 어디 가게 되면 곧바로 그냥 바쁜 사람들 마냥 맨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도 그렇게 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래서 탁탁탁해요. 사장이 어떤 사장이 자기는 그래서 면접 볼 때 그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면 창문 밖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고. 근데 제가 볼수록 제가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정말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더라고요. 가장 잘 드러나는 습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걸음걸이다. 그리고 제일 바꾸기 힘든 것이 걸음걸이다.
제가 걸음이 되게 빠르고 되게 힘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아니 나도 좀 천천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일을 막 한꺼번에 하지 않고 좀 힘이 덜 들어가고 내 몸이 덜 지칠 텐데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이렇게 막 바쁘게 할까 싶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항상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안 돼.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그래 이제 그랬더니 언니는 아무리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천천히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습관이 그렇게 내가 빠르게 하는 사람은 항상 빠르게 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아무리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느리게 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자기가 그 하는 그거에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허리를 동이래요. 느리고 게으르게 성경은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고 해요.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그 핑계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은혜를 주시리라. 그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아지기 위한 것은요 준비된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열심으로 섬기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고 그렇게 내가 행했을 때 주님이 때가 되셔서 높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도 않았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열심을 품지도 않았다면 때가 돼도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사 때가 되면 높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천국의 우리의 자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바뀐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왕과 선지자의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다윗이 끝까지 주님이 다윗과 동행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서 내 자리를 누리고 왕의 자리를 내가 확정받았지만 이 땅에서 또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 땅에서도 왕의 자리를 가지고 솔로몬까지 세우고 나라를 굳건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영광을 누린 게 다윗이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겸손이었어요. 본인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수많은 곳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 중에 왕이신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 가운데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여호와가 내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 왕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왕은 따로 계시니까. 이런 겸손함이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졌던 간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이려고 보니까 그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털철퍼덕. 잘 따라오고 허리를 동이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온 줄 알고 이제 왔으니까 얼른 세워줘야겠다 하고 보니까 저기서 덥다고 거기 다리 뻗고 누워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때는 돼서 하나님이 세워야 될 텐데 애가 안 와 있으면 못 세우잖아요. 축복기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애가 안 와 있어요. 애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못 받아요. 제가 전주성교회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부모님 때. 내가 집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애들만 안수기도를 해주겠대요. 어른들은 아니고 애들만 해줄 테니까 애들만 강대상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 교회는 애들만 해도 뭐 1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계속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집사님들한테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내 아들이 안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 축복 기도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는데 교회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들에게만 안수기도 하겠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목사님이 저는 호텔방에서 식사 대접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기도하셨던 걸 알고 있거든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책망하셨어요. 어떻게도 이렇게도 깨지지 않는 수가 있냐 그러면서 책망하셨는데 아이들을 축복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게 보이는데 내 아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멈춰버렸어요. 음악을. 끝이고 난리가 났죠. 통성기도 중에 목사님 안수기도 하는데 음악이 뚝 끊겼어요. 그리고 방송실은 난리가 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있는 곳을 가서 집사님한테 내 아들 어디니 물어보니까 그 의자에 자고 있었어 못 올렸어요 못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안고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그 덕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를 축복 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아들도 해주시고. 그 교회에서 축복 기도 받은 어른은 저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전 아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고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온 걸 보시고 저까지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물론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으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 뛰어 올라가게 돼요. 제가 부목사 사모로 있을 때인데 이 목사님이 욕먹을 거 생각하고 목사님이 뒤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거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서 음악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높이고자 하시는 그때에는 다 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다 버리고 뛰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작정하실 그때에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높이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 그것만은 제가 확신해요. 그거면 된 거죠. 우리가 이러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장로들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나요? 어른들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다 서로 피차간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7절부터 9절 말씀에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는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거든요. 염려가 뭔지 그 다음이 나와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따라 너희에게 염려가 들어왔느냐 근심이 들어왔느냐 이것은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너희에게 뿌린 거다. 가라지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도록 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가라지를 뿌리고 사망을 뿌릴지라도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가 무슨 것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적해서 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도록 우리를 돌보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환경을 보지 않게 돼요. 이길 수 있게 돼요. 사망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죽인다고 쫓아와도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겨요. 위협하며 협박할지라도 그 유혹과 협박이 나를 전혀 두렵지 않게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막 50 시절 막 이럴 때는요, 경찰의 권위가 아주 컸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기를 치려면요,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청와대에서 뭐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기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막 그렇게 사기를 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 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시장 어느 유치원에 교사가 들어왔대요. 근데 자기는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건 더러워서 못한다, 그건 피곤해서 못한다, 맨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원감인데. 그래서 도대체 넌 뭔데 그렇게 할 거면 교사를 하지 말아야지. 다른 선생님들만 그럼 힘든 일 하라는 거냐? 하면서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야단을 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여기 시장 조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시장 조카면 조카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 원감이 그랬대요. 근데 원래 시청에서 그 유치원으로 그런 거 많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시청의 미움을 받으면 유치원에 좋을 게 없대요. 근데 이 원감 선생님은 월급 원감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네가 조카면 조카지 막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가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감 하는 저 아는 분이 여기 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카가 아니고 무슨 팔촌에 무슨 뭐 하여튼 뭔 아는 사람 그러면서 걔가 그 정도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시장 못되게 해버려야지 웃기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걔 때문에 아주 그냥 웃기지도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조카가 있긴 있는데 걔는 애가 괜찮다고 소문이 났대요. 유치원 선생님 중에 진짜 조카가 있는데 걔는 참 성실하고 좋다고 소문이 났대. 근데 얘를 알아보니까 얘는 어디 시골에 뭐 이종 사촌에 뭐가 되는데 거기에 딸이래요. 그러면서 뭐 내가 기가 막혀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둘러싸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요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모르면요, 내가 믿지를 않으면요, 내가 종인 줄 알면요, 마귀가 뚝 찌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마귀가 조금만 협박하면 그게 무서워갖고 막 벌벌 떨고 해요. 죽을 줄 알고 막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렸어요. 근데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그것들은 다 소멸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귀랑 똑같이 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마귀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마귀를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뒤에 아버지가 계시는 건 마귀가 더 잘 알거든요. 지네가 먼저 쫄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요, 믿음만 굳건하게 하면 돼요. 괜히 지레 겁먹고 걔네 협박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귀들이요, 얼마나 관계를 굽는지요, 정말 그럴듯하게 관계를 쳐요. 정말 죽을 것처럼 쳐요. 정말 굶어 죽을 것처럼 쳐요. 굶은 적 없어요. 정말 아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줘서 아들이 나중에 원망치고 땅을 친 것처럼 몰아세워요. 못해준 거 없어요. 지가 원하는 거에 넘치도록 해줬어요.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닥치지 않아요. 금방 집을 쫓겨나서 오갈 데 없어서 어디 시골에 처박혀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만 서 있으면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내게 옆에 엄습하지도 못할 일들이에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렇게 염려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염려할 것들이 내 것이 아닌지를 알아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내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내 고난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마귀가 쳐놓은 관계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준 대로 된 적이 없어요. 늘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높여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딱 버티고 계시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바다를 못 가는 거죠. 앞에 오는 아랍 군대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군대들을 봐야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믿어야죠. 마귀들은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힘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주가 나를 돌보셔야 마귀를 대적하죠. 우리가 마귀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걔네들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들 삼았는데 뭐가 염려스럽고 뭐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관계를 쳐놨어도 속지 마세요.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셨으니 되므로 대적함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권능이 주께 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 이 모든 것을 하실 권능이 주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그 권능,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 권능을 우리를 통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만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하여 서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높이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어서 높임을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우리가 산 것과 같이 그들도 사는 그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근신하여 깨어있어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